오늘이 주일이니까 어제 그제 우리가 뉴스를 계속해서 보듯이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사전투표율이 31.28%를 기록했대요. 뭐 이렇게 숫자로 얘기하면 이게 도대체 얼마나 되는 건가. 그런데 3명 중에 1명이 투표했다는 거죠. 이미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 사전투표 제도가 있어서 원래 이제 이번 주 수요일에 이제 선거를 하는 건데 미리 할 수 있게 되었죠. 물론 그거는 이제 뭐 각 당에서 정치적인 의미를 가지고 뭐 자기네들이 유리하니 뭐 이렇게 해석을 하긴 하지만 꼭 그런 정치적인 의미만을 담고 있지는 않고 그날 무슨 일이 있을 것 같아서 투표를 못 하니까 미리 하는 그런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이 투표라는 이 선거 제도라는 게 있어서 언젠가부터 우리가 살펴보면 좀 심판론, 심판 선거가 되어버린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어요. 우리가 처음 선거라는 거를 할 때요. 우리가 태어나서 살아오는 동안 처음 선거라는 걸 할 때, 그때는 어땠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지지하는 사람을 이렇게 뽑는 거였어요. 대부분 아마 여러분이 처음 선거를 경험한 게 학교에서 반장 선거 뭐 이런 거 할 때, 그때 아마 처음 경험하셨을 텐데요. 그때는 이제 후보들이 나와서 그런 얘기 하죠. 제가 반장이 되면 뭐 어쩌고 저쩌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치 담임 선생님이나 할 만한 것들을 이야기하죠. 반장은 진짜 별거 아닌데 뭐 환경을 바꾸겠다는 뭐 아주 재미있는 공약들을 많이 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보고 뭐 저게 허황되네, 말도 안 되네 이런 거 따지지 않고 그냥 듣기 좋으면 그 사람 뽑고 이랬었던 것 같아요. 뭐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저도 초등학교 때는 줄곧 반장을 했었기 때문에 네. 아무튼 그렇게 내가 봐서 괜찮다. 쟤 괜찮은데 쟤 얘기하는 거 말 잘하는데 그러면 이제 그 친구를 뽑아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이제 어른이 되고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그리고 투표라는 것, 이 선거라는 게 뭐 말씀드린 것처럼 점점 이렇게 약간 심판의 메시지를 담는 그런 선거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각 당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 심판을 자꾸 이야기하죠. 누구를 심판하네, 저 사람을 심판하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이야기는 결국에 저 사람이 되면 안 되니까 나를 뽑아달라,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내가 좋아서 나를 지지해서 뽑아주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절대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를 뽑아주십시오. 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투표라는 제도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그래도 좋은 시대에 좋은 나라에서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어요. 우리 국민 모두에게 여기 이제 보민이는 아직 이제 투표권이 없지만 그 외에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참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도 어느 나라에서는 그런 권리조차 없는 그런 나라들도 있어요. 특별히 또 왕정 체제를 유지하는 그런 데는 정권 자체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그대로 가는 거죠. 그런 생각하니까 참 감사하다 그래도 우리가 좀 뭔가를 좀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게 참 좋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하박국이라는 이 선지서, 예언서의 배경이요. 그런 배경인 거예요. 사회적으로 상당히 좀 부조리하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국민들이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처지인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좀 해본 겁니다. 우리처럼 투표를 한다거나 그걸 바꿀 수 있는 권리조차 없었던 시대인 거죠. 이 하박국이라는 제목이 여러분 가운데는 좀 생소하고 특이하게 들리는 분도 있을 거예요. 호박이 떠오르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호박국. 그래서 갑자기 호박국이 먹고 싶네.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이 하박국이라는 게 뭐냐면요. 사람 이름이에요.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예언을 하는 사람의 이름이 하박국입니다.
히브리어에는요, 하바크라는 동사가 있어요. 그 동사는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안아주다라는 말이에요. 끌어안다, 안아주다 이런 말이거든요. 거기에서 파생된 명사가 하바쿠크인데 그게 이제 오늘 이야기하는 하박국이라고 번역된 말인 거죠. 그러니까 포옹, 안아주다, 안아주는 사람 이런 뜻을 가진 이름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 전체가 몇 권으로 되어 있는지 아세요? 성경은 한 권의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책들이 모여있는 책이에요. 성경 안에는 여러분 열어보시면 성경 안에는 다양한 책들이 있는 건데 그 책들이 모두 몇 권인지 아시나요? 66권의 책이 있습니다. 그 중에 구약이 몇 권이고 신약이 몇 권일까요? 네. 구약이 39권이고요. 신약이 27권이에요. 그래서 여기 혹시라도 이제 여러분 누가 물어보면 답하실 수 있게 39, 27입니다. 39, 39권, 27권 이렇게 돼요. 그 구약과 신약에는요, 다양한 장르의 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보면 역사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는 역사서들이 있어요.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을,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책인 거죠. 그 외에도 뭐 편지 글도 있고요. 시도 있고 또 지혜에 관한 책도 있고 그리고 예언을 기록한 책도 있고 막 그렇게 다양한 책들이 있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것이. 그래서 성경을 볼 때요. 처음부터 이렇게 쭉 우리가 성경책을 펼쳐서 1쪽부터 읽어갈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읽다가 보면 이게 나중에 이게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뒤죽박죽이 되어버려요. 이게 시간 순서대로 기록된 이렇게 모아져 있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시간 순서대로 좀 보고 싶다 하실 때는 그중에 역사적인 기록을 담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먼저 보시면 그리고 나서 다른 책들을 보시면 그 역사적인 시간 흐름 안에 그 책들이 어디에 끼워지는지를 조금만 이렇게 알아보시고 거기에 갖다 끼워 넣으면 아, 이 사람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구나. 이런 것들이 좀 이해되기 쉽겠죠. 그냥 막연하게 보면 이게 도대체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를 좀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이 하박국이라는 우리가 읽은 이 책, 하박국은 어느 시대에 들어가야 할까? 안타깝게도 하박국이라는 이름이 구약에 어디에도 나오지 않아요. 이 책에만 나옵니다. 이 하박국이라는 책에만 유일하게 나와요. 그래서 다른 데 어디 나와야 아 이게 이 사람이 이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다른 데 없기 때문에 단순히 이 글만으로 유추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1장 1절 시작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것은 예언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말씀이다 라고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시대에 또 이 하박국이 어디 출신의 뭐 어느 집안의 사람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글 속에서 살펴본다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가운데 이제 바빌로니아 사람이 쳐들어온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시간을 좀 유추해 보면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 그러니까 바빌로니아 사람들이 쳐들어오기 전 상황이 아니겠는가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말기를 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제 망해가던 그 말기의 시대인 거죠.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눠져 있었는데요. 북이스라엘은 이미 사라졌던 시대입니다. 이때는. 남쪽에 유다라고 이야기하는 남유다만 남아있던 때에 이 활동하던 선지자, 예언자가 바로 하박국이라는 사람인 거죠. 성경에 나오는 예언자나 이 선지자들은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주류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인싸예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 인싸들. 그 사람들은 성전에서 활동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성전에서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서 원래 그 성전에서 제사하는 그런 지파가 레위 지파인데 그 지파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제사하는 일에 그 종교적인 일을 하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주어져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주류 예언자가 되겠고 그 외에
다른 지역에서 뭐 농사 짓던 사람, 양을 치던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예언을 하게 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비주류가 되겠죠. 이 하박국이라는 사람은 그러면 어디에 해당되는가?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마지막 3장에 보면 이 하박국이 만든 찬양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찬양이 성전에서 불려진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 하박국이 성전에서 활동하던 주류인 예언자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레위 지파일 거예요. 이 하박국 예언자가 활동하던 시기에 같이 활동했던 예언자는 누군가 있는가 하면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셨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남유다가 멸망할 때의 상황을 지켜보던 예언자들이에요. 한 나라가 망할 때, 한 나라가 기울어 갈 때 어떤 징조가 분명히 있게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잘 나가던 나라가, 튼튼한 나라가, 아무 문제 없던 나라가 망하는 일은 없어요. 다 징조가 있게 되고요. 무언가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남유다가 이제 망하게 되는데 왜 그렇게 되는가? 이 남유다의 상황이 어떠했는가를 오늘 본문 2절에서부터 4절을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2절부터 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보기만 하십니까? 약탈과 폭력이 제 앞에서 벌어지고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협박하니 공의가 왜곡되고 말았습니다. 하박국 예언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하박국이 묻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가 기도했는데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여러 번 하나님한테 이야기했잖아요. 이 상황이 지금 말도 안 되는 이 상황을 하나님 왜 보고만 있냐고 이야기했잖아요. 왜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하박국은 여러 번 하나님께 기도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간절하게 외치고 부르짖었어요. 살려달라고. 이러면 안 된다고. 이러면 우리 다 죽는다고 기도했던 겁니다. 여러분도 혹시나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지 않으십니까? 이 땅에 이렇게 악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보고만 계시는가? 왜 하나님은 관여하지 않으시는가? 왜 그들을 그냥 두시는가? 하박국이 볼 때 이 남유다의 상황이 도저히 사람이 살만한 상황이 아닌 거예요. 특별히 힘이 없고 약한 자들이 살아갈 만한 세상이 아닌 겁니다.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이 부르짖음은 개인적으로 하박국만 요청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야말로 백성들이 동일하게 하나님께 요청했던 내용이었고, 성전에서 일하던 이 하박국이 그들의 기도를 듣고 같이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거죠. 하박국 예언자가 불의를 당했을까요? 이야기했잖아요. 이 사람은 주류예요, 주류. 그러니까 이 사람은 특별히 뭐 억압을 당하거나 힘든 일을 당하거나 이런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는 들었겠죠. 그래서 그들과 함께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왜 사람들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을까요? 하박국의 기도에 사용된 단어들을 보면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죠. 제가 색깔로 표시했는데요. 보십시오. 폭력, 불의, 악, 약탈, 다툼, 시비, 해이와 협박과 왜곡. 온통 부정적인 단어들이에요. 이때의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 벌어지는 일들이 이렇게 부정적인 일들, 그런 일들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겁니다.
당시에 이런 단어들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는데 좀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몇천 년 전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 중에 어느 것 하나 없어진 게 없어요. 똑같이 지금도 이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도 지워지고 사라진 단어가 없어요. 지금도 있어요. 그게 좀 신기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하나도 변한 것이 없을까? 자, 이 단어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비슷한 이야기들이 있어서 좀 묶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폭력, 약탈, 협박 이런 단어들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힘을 가지고 약한 자들을 억압하고 함부로 대하고 그들의 것을 빼앗고 휘두르는 상황을 이야기해요. 특별히 폭력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폭력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하마스입니다. 하마스. 어딘가에 들어봤죠? 예. 저도 신기한 거예요. 하마스? 그래서 찾아봤더니 그 하마스가 진짜 이 하마스인가?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 하마스라는 말은 뭐 이슬람 저항 운동의 머리 글자를 따서 이렇게 하면 하마스래요. 그리고 아랍어에도 하마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는 힘과 뭐 열정을 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발음이 똑같은 거죠. 힘으로 찍어 누르고 억압하고 강제로 빼앗는 그런 상황은 힘을 가진 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힘 없는 자들은 할 수 없죠. 이때 당시에 왕이 통치하던 시대인데 왕이 제대로 통치하지 못하니까 그 밑에서 힘과 권력을 가진 자들이 마음껏 판을 치고 백성의 피를 빨아먹는 상황이 된 거예요. 조금만 힘을 가지고 있어도 그 힘을 이용해서 폭력을 휘두르고 더 빼앗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같은 시대를 살았던 예레미야도 그 당시의 상황을 똑같이 지켜봤을 거 아니에요? 그는 그때의 상황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예레미야 2장 34절, 3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의 치맛자락에는 가난한 사람들의 죄 없는 피가 묻어 있다. 그들이 담을 뚫고 들어오다가 너에게 붙잡힌 것도 아닌데 너는 그들을 죽이고서도 나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다. 하나님이 진노하실 일은 하지 않았다 하고 말한다. 내가 이렇게 죄가 없다고 말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난하고 죄 없는 자들을 착취하고 그들의 피를 흘리게 하고 그들을 무참하게 짓밟는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그 사회적 참상이 하박국도 보게 되었던 거고 예레미야도 보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분노하고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자기들끼리 다투고 분쟁합니다. 선을 행하기 위해서 아니야, 좋은 쪽으로 해야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게 더 좋은 거야가 아니라 더 많이 가지려고 서로 다투고 분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것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겁니다. 그런 사회적 현상이 나타나게 된 원인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서고 그 말씀이 지켜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안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불의, 악, 해이, 왜곡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공의는 힘 있는 자의 폭력, 힘 있는 자의 다스림, 힘 있는 자의 억압이 아니라 힘 있는 자가 돌봐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더 가지려는 것이 아니라 더 나누어 주려고 하는 것. 더 빼앗는 것이 아니라 더 남겨주는 것. 더 죽이는 것이 아니라 더 살려주는 것. 하나님은 한결같이 그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계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밭에서 곡식을 거둘 때도 구석의 것은 좀 남겨두어라. 네가 추수한 후에 집에 가져갈 때 밭에다가 한 단 떨어뜨리고 온 것이 생각나거든. 다시 가서 그것을 가져오지 마라.
올리브 나무나 포도나무의 열매를 딸 때도 남겨두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요? 가난한 자들, 힘없는 자들, 갈 데 없는 사람들이 와서 그것이라도 좀 먹고 살 수 있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살 수 없기 때문이죠. 힘없고 가난한 자들을 재판할 때 그들을 돌봐주라고 이야기해요. 아무도 챙겨주지 않는 그 사람들의 재판을 공정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 너희가 그렇게 보살핌을 받았으니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게 옳다는 거예요. 그게 바른 것, 그게 맞는 것, 그게 의로운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는커녕 무자비하고 그리고 불공정했던 거죠. 의가 아니라 불의, 왜곡하고 바꿔버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라 불의를 행하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더 이상 무감각해져 버린 것, 해이한 것이 되어버린 거죠. 그런 모든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하박국은 외치고 싶었을 거예요. 그만해. 이러다가 다 죽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겠죠. 하지만 하박국이 외친다고 사회는 변하지 않아요. 누구 하나 들어주지 않을 거예요. 하박국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호소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왜 보고만 계십니까? 이렇게 불의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힘없고 약한 자들이 어렵고 죽어가고 있는데 언제까지 보고만 계실 겁니까? 하박국이 하나님한테 막 원망하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하나님한테 따지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하지만 사실 하박국은 하나님께 간절하게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이 땅에 악을 좀 없애주십시오. 그런 하박국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이야기했듯이 이 하박국의 기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였어요. 힘없고 가난한 백성들의 기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답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인데요.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민족들을 눈여겨보아라. 놀라고 즐겁할 일이 벌어질 것이다. 너희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그 일을 벌이겠다. 너희가 듣고도 도저히 믿지 못할 일을 벌이겠다. 이제 내가 바빌로니아 사람을 일으키겠다. 그들은 사납고 성급한 민족이어서 천하를 주름잡고 돌아다니며 남들이 사는 것을 제 것처럼 차지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이다. 너희가 상상도 못한 일, 들어본 적도 없고 보지도 못한 일,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말씀하세요. 그 일은 무엇인가 하면 바빌로니아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들이 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거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왜 침묵하시고 계십니까? 하나님 왜 일하지 않습니까?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이 맞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질문하고 탄식할 때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 도대체 왜 아무것도 안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셨던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대신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이 그치기를, 그들이 돌이키기를, 회개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나 끝내 그들은 돌아서지 않고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이 바빌로니아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그들이 선해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그 회초리로 사용하시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인 9절과 1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본문 9절과 10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홍력을 휘두르러 오는데 홍력을 앞세우고 와서 포로를 모래알처럼 많이 사로잡아 갈 것이다. 그들은 왕들을 업신여기고 통치자들을 비웃을 것이다. 견고한 성도 모두 우습게 여기고 흙 언덕을 쌓아서 그 성들을 점령할 것이다.
이스라엘이 폭력을 행하고 있었잖아요. 무자비한 폭력. 그 폭력을 행하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폭력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폭력을 행하던 그들이 폭력을 당하게 될 것이고, 빼앗던 그들이 다 빼앗기게 될 것이고, 약한 자들을 업신여기던 그들이 업신여김을 당하고 비웃음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러면서 공의를 행하실 거예요. 약한 자들을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이고 힘없는 자들을 다시 붙들어 주실 거예요. 왜 하나님 보고만 계십니까? 왜 하나님 뒷짐지고 계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니까요.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고요. 반드시 공의를 행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하박국처럼 그냥 기도만 하는 것이 우리의 일일까요? 그것밖에는 우리가 할 수 없을까요? 이때 당시에는 그것이 가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만 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권리와 자유가 주어졌어요. 그때와도 상황이 다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행동을 요구하세요. 옛날에는 행사할 권리가 없었지만 지금은 우리에게 권리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이고 하고 계시고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하는 거겠죠. 어제 저녁에 제가 식사를 하러 식당을 가다가 이제 길 가는데 마치 정말 뒤통수를 맞는 것 같은 신선한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사는 아파트도 그렇고 여러분 오시면서 이렇게 거리의 가로수들을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온통 가지치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냥 땔감 같은 그런 나무들이 막 꽂혀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잎이 하나도 없는 그런 나무들. 그런 걸 보면서 저희 가족들도 막 욕했습니다. 아니 나무를 저렇게 잘라놓으면 어떡하는가. 저게 뭔가. 보기도 흉하고 저 나무들은 어떡하란 말인가. 그러면서 막 나름 분노하며 막 이야기했었죠. 하지만 그냥 그렇게 할 뿐이었어요. 그런데 어제 길을 가는데요. 사진을 좀 볼까요? 잘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누군가 여기 이렇게 가지를 하나 심어놨습니다. 꽃이 핀 가지였어요. 벚꽃 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밑에 그래서 저는 이 나무에서 이 둥지만 남아있는 이 나무에서 이렇게 가지가 나왔나 하고 봤더니 이 가지를 심어 놓은 흔적이 있는 거예요. 땅을 파서 그 가지를 심고 물을 준 흔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 앞에는 뭘 해놨냐면 울타리처럼 이렇게 쳐놨습니다. 사람들을 이렇게 치거나 하지 않도록. 물을 주고 울타리를 쳐주고 그리고 그 나무 가지를 살려놓은 거예요. 이 나무 가지가 과연 살지 안 살지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어쩌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닐까. 우리가 그 가지치는 것을 못하게 막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무슨 뭐 구청이나 시청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해서 그런 거 못하게 막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가지 하나를 땅에 심어서 그 가지를 살리는 일이라면 그것을 우리가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이 땅에 악이 가득하고 이렇게 부조리한 일들이 많은데 왜 그것들을 보고만 계십니까? 하고 묻는 동시에 물론 그런다고 하나님이 일을 안 하고 있다가 하시는 것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겠지만 동시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는 과연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찾아보고 생각해보고 그것을 행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근원적인 질문이었던
하나님이 왜 악을 보고만 계십니까? 그 질문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언젠가는 보여주실 것이고 우리 앞에 그것이 드러나게 될 텐데 그때까지 우리 손 놓고 하나님만 탓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우리가 바꿔갈 수 있는 일들 우리가 하면서 함께 그 시간을 바라보면 좋겠습니다.